매우 슬픈 기억이지만 제가 한번 그 아픔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일까? 둘러보았더니만 이웃집 소, 그 집에서 20년인가 30년간 오랫동안 충성되어 일하던 소가 이제 나이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도살장에 끌려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였습니다. 착한 소였습니다. 이 늙은 소가 팔려가는 것은 소가 팔려간 게 아니라 동민들 전체가 함께 팔려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동민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소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인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소리를 지르고 외양간에서 나오지 않자 도살장의 사장님이 콧뚜리를 잡고 앞으로 당기도 안 되니까 몽둥이로 그 늙은 소를 마구 때렸습니다. 트럭을 타지 않으려고 죽음을 인식한 듯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정육점 사장은 사정없이 그 소를 때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슬픈 현장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소의 울음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소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도 어느 것 하나 이 땅에 남긴 것이 없이 다 아낌없이 다 죽어 떠났습니다. 소 머리는 머리고기로, 그리고 살은 스테이크나 불고기감으로, 곱창은 전골감으로, 내장은 내장탕으로, 뼈는 사골탕으로, 피는 선지국으로, 꼬리는 꼬리곰탕으로, 가죽은 우리의 그 구두를 신는데 또는 외투를 만드는데 가방을 만드는 재료로 다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배설물, 이 소의 똥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 유기농 비료에 아주 유익한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아주 선용할 수 있었습니다. 버릴 게 없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감동적인 두 암소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은 두 암소가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해 올라갑니다. 땀을 쏟고 올라갑니다. 말없이 올라갑니다. 좌우에 치우침이 없이 앞만 보고 올라갑니다. 시대 상황은 사사시대 말기였던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립케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장강고, 그러니까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2.5m 곱하기 1.5m 곱하기 1.5m니까 매우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법궤를 금으로, 순금으로 싼 겁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십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궤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용기 백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 행할 때에 법궤가 있는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고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걸머 메고 요단에 들어갈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법궤를 메고 앞에 나갈 때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전쟁에 패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 그 지점에서 패전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충격스러웠어요. 아니, 법궤를 앞세웠는데, 법궤와 함께 있었는데 왜 전쟁에 실패했느냐?
가만히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왜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현장에서 전사했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을까?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앙 까닭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허수아비 신앙,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한 것입니다. 한편 법궤를 빼앗았던 블레셋은 춤을 추며 축제 한바당 이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용기 백배했습니다. 법궤를 빼앗았다고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신의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옮겨 놓았어요. 아스도시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이 법궤를 옮겨 놨는데 이 말이 뭐냐? 다곤신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곤신 까닭에 여호와의 신을 꺾었다고 그들은 소리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신이 어떤 신입니까? 고대 셈족의 풍요의 신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 블레셋 족속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뒤에 민족의 신으로 섬겼는데 형태학적으로 보면은 위에는 사람의 모양이, 그다음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밑에는 하체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 다곤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놓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 축제를 부르고 블레셋이 막 춤을 추는데 그 이튿날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항복했다 이 말이에요. 다곤 신이 항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손목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힘과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가 있다고요? 인간이 노력한다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 가운데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40년 역사를 제쳐오면서 제가 40주년 기념 화보를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막 벌컥벌컥 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한 건 0.001포인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죠. 사무엘상 5장 3절로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이긴 줄 알았습니다. 껍데기로 이겼습니다. 다곤 신이 힘이 세서 여호와의 신을 꺾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판도를 바꿨어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이 목이 부러져 손목이 부러져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블레셋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그 말씀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 심판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용기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감격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에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 독종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패스트 같은 열병이 역병이 전 세계 그 나라를 완전히 뒤덮은 것이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대형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큰 재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수르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기 밑줄 치세요.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가 치시는데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엄중히 하나님의 손이 치시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벗개를 빼앗고 그렇게 기뻐했던 블레셋 하루아침에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변하여 슬픔으로 바뀌었고 염려와 걱정과 우수사례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점을 치는 복술자가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주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망했느냐는 거예요. 원인 분석해 보니까 벗개가 들어온 날부터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했고 벗개가 들어온 날부터 우리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벗개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려줄 수 있겠느냐? 돌리는 절차와 방법이 뭐냐? 그때 블레셋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건 성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블레셋 제사장은 검 독종 5과 검지 5마리를 속건제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건 비성수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걸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그걸 함부로 만져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은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들여다보고 함부로 말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그러기에 속건제 드리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방법과 내용은 달랐습니다. 어떻든 이들이 두 암소 멍에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이 순수한 암소, 그리고 새끼를 처음 나가지고 막 전내가 나고 젖이 퉁퉁 불어서 애기들이 생화지가 울고 있는 그 암소에게 새수레에다 벗개를 얹어놓고 처음 가는 초행길 베세메스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석이 뭐냐?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에 임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이 딴 길로 세워서 뒤로 돌고 안 가고 그러면 이건 우연한 일이라고 그들이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암소가 베세메스로 향하여 곧장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내본 적이 없는 암소입니다. 한 번도 수리를 끌어본 적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곧 베세메스로 향하여 전진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블레셋에 내린 독종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서 이 갇혀있던 송아지들이 엄마 엄마 울고 짖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가 발동했습니다. 송아지 소리가, 자기 새끼 소리가 멀리지만 들려왔을 것입니다. 가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여러분, 그러나 사명이 중하기에, 벗개를 메고 가는 게 중하기에, 베세메스로 가는 게 중하기에 그들은 울며 갔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그렇지만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6장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여러분,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송아지가 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로 걸어가 여러분 베세메스까지 간 것입니다.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멍에 갓새끼를 낳아 젖이 철철 나는 어미소, 본능 따라 울고 부르짖었지만 벗개를 메고 가는 사명 앞에는 인정을 뛰어넘고 인간의 그 관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베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은 베세메스를 향해 벗개를 수레에 메고 간 두 암소는 오늘날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명을 맡았을 때, 주의를 감당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주의를 해야 되는가?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좌우에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베세메스 목적지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피곤하나 달리고, 고달파도 달리고, 힘들어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내 목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고백했던 바울은 오세안 강자에서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구실 달고 핑계 대고, 아니 지금 새끼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송아지가 울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는 관심을 가지고 상담하고 사랑을 충분히 줘야 되고요, 등하교 시켜줘야 되고요, 애들 갖다 등도 끌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요. 맞는 이야기예요. 인간학적으로 맞는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한번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 가슴 아팠지만 울었지만 베세메스로 향하는 사명, 벗개를 걸머매고 나가는 그 사명을 우선시하여 베세메스로 향해 갔습니다. 베세메스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국경 가까운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인데 레위인의 성입니다. 레위인의 성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가볍습니까? 단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신참소가, 훈련이 안 된 어미소, 새끼들이 울고 있는 젖이 막 불어서 본능이 막 발동되는, 모성애가 발동되는 그 어머니 소가 벗개를 메고 베세메스로 향하는 그 거룩한 태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가본 길이,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가이드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길일 뿐입니다. 벗개를 메고 베세메스까지 갈 때 두 암소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교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목사님 나도 울었고 여러분도 울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40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아프리카 1만 영혼 구령에 선교 프로젝트를 던져주신 주님을 찬양해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일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콩고, 말라위, 에티오피아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청장이 있어요. 법인에서 초청장이 있어요. 누구에게 초청장을 받습니까? 병원에서 여러분 주사도 맞아야 됩니다. 항열 주사, 이런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간 아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난민촌, 고아원, 학교, 더구나 12개 교도소 우리가 사역하는데 우리나라 교도소도 들어가는 게, 출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 나라의 12개 교도소에 들어가서 1만 영혼을 섬길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오신 이 유학생들 우리가 학자금을 대주고 목사 받는 일에, 임직 받는 일에 협조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1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 진실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돼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싶다. 그 마음 하나였어요. 여러분, 성경 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히 여겨서 끝까지 충성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요, 40년 동안 여일했습니다. 변함없어요. 여호수아 동일합니다. 사무엘 그렇습니다. 영계에 계셨던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깨지고 박살나고 이방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다음에 단 한 번도 그는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인생사를 한번 서베이해 보세요. 아주 깨끗합니다. 주의 종 가운데 그렇게 흠이 없는 종이 없습니다. 나는 바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바울은 목표 설정, 골 세팅이 분명해요. 표대를 향하여. 왜 사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기도도 응답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됩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렸던 사도 바울, 박수 치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에 가면 사도 바울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제1차 선교여행, 2차, 3차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터지고 험난한 길을 갔던 바울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식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점심 한 끼 사드리려고 그래요. 좀 아꼈다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념비입니다. 저는 가끔 비가 올 때 그분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눈물을 짓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베세메스를 향한 두 암수가 주는 교훈, 법궤를 메고 사명 목적지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 길에 새끼가 울고 있어요. 자기도 울었어요. 그렇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올곧게 목적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끝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베세메스를 향해 멍에를 메고 여러분 끝까지 법궤를 메고 간 두 암수는 사명을 다 완수한 뒤에 그들은 여러분 이 나무를 패서 올려놓고 그다 번제물로 이 각을 떠서 목을 쳐서 내장을 끌어내고 불을 태워 번제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끝이 주님 나라 아닙니까? 물론 소가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무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자, 선지자들이 수레의 나무를 갖고 갔던 수레를, 새로운 수레를 전부 다 뿌개 가지고 나무로 땔감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암소 둘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갈 게 다 달리고 남은 생명을, 남은 재능을, 남은 건강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달려갈 길 잘 마쳤던 사도 바울, 마지막 인생의 결산장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궤도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충성하신 것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두고 볼 일입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상급과 관계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먼 곳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결산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받은 즉시 충성하여 배나 남겼기에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화장실 청소 귀한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안내사역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주방봉사, 신방, 전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해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깍정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다 그대로 묻었다가 가져왔어요.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색해서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 이 목소리 높여 온 인격 다하여 그렇게 드리지 않고 입만 딸싹딸싹 하는 분이 있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여러분 시간도 힘을 다하여, 물질도 힘을 다하여, 모든 것도 힘을 다하여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거 가지고 그대로 왔을 때 주인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대노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묶어다가 결박하여 어두움에 쳐넣으라. 그리고 저 갖고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교회 일도 보면요, 충성하는 사람은 더 이 일도 저 일도, 이분은 이거 맡겨도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 일하는 거예요. 그거 귀한 겁니다. 그거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충고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권사님으로서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장로님, 사명, 우리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처럼 벗개를 메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새끼들이 울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정사역이 있고 맞는 얘기죠. 거기에 머물 거냐는 거예요. 그럼 벳세메스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렇게 저렇게 인간 논리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상식 가지고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그거를 오바컴해야만 가는 나라가 있다고요. 벳세메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번제물로 드렸던 두 암소의 교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내가 벳세메스로 향한 두 암소처럼 살아야지. 사도 바울과 같이 끝이 주님 나라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건강하고 성숙한 세계롭게 전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